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이자 감독 추상미입니다. 문화예술에 관한 스피치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제가 이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저희 아버님 연극 배우로 활동하셨던 분이신데요. 추자, 송자, 웅자, 추송웅 배우님이십니다.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모노드라마를 제작하고 출연하시면서 한 시대를 풍미하시고 문화의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14살 무렵에 한창 사춘기에 돌입하는 시기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저의 유년 시절에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기억이 나냐면 늘 책상 앞에 안락의자에 몸을 깊숙이 누이시고 앉아서 시선을 이렇게 허공에 두시고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1970년대에 아버님이 쓰신 에세이가 있어요. 전기, 자서전 같은 책이었는데요. 당시 예술이 등한시되고 경제 발전에만 치중했던 한국 사회를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전국 대학 강당을 돌면서 이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연극을 무료 순회 공연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그런 기억들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저 또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아버지의 무대를 동경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우가 되는 길을 선택했고요. 그러다가 연극부터 시작을 했고 드라마, 영화 분야에서 20년간 활동을 하다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거, 연기자로 활동하는 것에 회의감이 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낡고 오래된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작가 겸 연출을 대학원에 가서 다시 공부하게 됐고요. 2018년도에 폴란드로 간 아이디라는 다큐멘터리를 감독하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됐고 지금은 배우 활동과 감독 활동을 겸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남편과 함께 약인과 보아스라는 공연과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을 설립을 했어요. 특별히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전 직후에 폴란드로 간 전쟁 고아들을 2차 대전을 경험했던 폴란드 선생님들이 부모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분들의 신앙심으로 아주 따뜻하게 품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2016년에 제가 이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사이트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낸 경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너무나 특별하고 행복한 경험이었다는 좀 고백을 하고 싶고요.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예술가가 되는 것이 저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녹여내고 숨겨내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운 전략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OTT 미디어 아시죠? 넷플릭스 이런 미디어가 굉장히 확장됐잖아요, 세상 속에.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 음악의 영역에서 한류의 위상이 아주 전 세계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면서 때로는 굉장히 이제 설레고 한국인으로서 기쁘잖아요. 그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탄식도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예술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애통함과 하나님께서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이 문화예술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도 한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이 문화예술을 수용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시대적인 필요에 아주 정점에 와 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은요. 이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오해
그 오해들 푸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문화예술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년간 이 예술에 대한 본질과 역사에 관련된 여러 인문학, 신학 서적들을 읽게 되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갈 강연에서는 그중에 프란시스 쉐퍼라는 작가의 예술과 기독교를 부분적으로 인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영역에서 25년 동안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통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통찰하게 하신 부분들을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타이틀을 창세기 1장 1절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무시하고 초딩 퀴즈를 냈네요. 자,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시고 하루가 지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네. 바로 이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의 정체성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바로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사역 중에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심히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처음 창조하실 분더러 첫 번째 관람자이시기도 하셨고요. 첫 번째 비평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심플한 본문에서 우리는 굉장히 예술에 관한 크고 깊은 함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본문도 이제 그 뒤에 등장을 하죠. 이 말은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부터 진리와 영혼에 대한 갈망,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창조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물려받았다는 점인데요.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재료로 해서 두 번째 창조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죠. 마치 자녀가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서 두 번째 임무는 창조라고 부를 수 없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에는 왜 가업을 많이 물려받는 전통이 있잖아요. 일본의 전통 과자를 만드는 기술을 대물림하는 그런 장인 가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밀가루와 허브잎 등의 재료로 아름답고 독특한 모양의 과자를 만듭니다. 할아버지가 개발한 기술이지만 손자의 때에 이르러서도 이 형체가 없는 그냥 재료에 나열해서 특정한 모양, 예쁜 모양을 갖춘 과자가 되는 과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과정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게다가 손자 때 내려오면서 그 과자의 향신료나 어떤 더 디테일한 무늬까지 합쳐집니다. 할아버지나 손자나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할아버지가 그 제빵 기술의 개념과 원리를 처음 창조했듯이 하나님은 빛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죠. 저희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이 자녀 세대들은 새로운 창조를 한 번 더 덧입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이 예술 행위가 되는가? 그냥 창조는 창조 자체로서의 어떤 독보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조금 초딩 질문 말고 이제 좀 중고등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술이 뭘까요? 예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네. 그것도 포함되겠죠. 사실 정답이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쉽게 네이버 지식 백과를 이용할게요.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술이란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예술 활동이 있는 문화를 문화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제는 좀 더
예술 행위 자체에 집중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예술가들이 창작을 할 때 어떤 미적인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이게 되잖아요. 그 방법으로 비유, 곧 더 큰 의미로 은유라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동주의 별 해는 밤. 예, 좋아하셨죠? 권사님들. 이 시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시 읊는 건 좀 자신이 없지만 전체를 읽어드릴 수는 없고.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슴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는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시어를 지었죠. 여기서 별, 윤동주 시인의 가슴 속의 별, 그 별이 상징하고 있는, 은유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희망. 네. 이것은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개인의 이 시를 읽는 분들의 감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평론가들이 얘기할 때 어떤 것을 제가 좀 기준으로 보자면 여기서의 별은 그리움입니다. 그 그리움은 조국이 자유로웠을 때의 어떤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니까 다 통하죠. 희망이기도 하고요. 네, 과거에 대한 그리움, 그 향수를 막 별을 그리면서 느껴보면서 다시 그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회복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 마음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은유인데요. 하나님의 창조가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볼 때 어떤 미적 감흥을 일어나게 만드는 마찬가지로 은유나 비유가 숨어 있어야겠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집 마당에 감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감나무의 사계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죠. 그냥 거실 창문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감상에 젖어드시나요? 무르익어서 예쁜 빛깔을 내던 그 감이 막 후두두 다 떨어지고 나면은 가을이 와서 잎이 쪼그라들고 낙엽이 되죠. 겨울에는 이 나무가 죽은 듯이 보여요. 그죠? 색깔도 그냥 죽은 것 같고. 근데 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초록색 눈을 돋아냅니다. 근데 이 감나무는 애초에 그냥 존재할 수 없었어요. 씨앗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은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로 다시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들 어떤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은유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에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흉측한 것들도 있습니다. 감흥이 흉측해요. 하와를 유혹한 뱀에 관해서 성경은 교활한 짐승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에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이죠. 이것 또한 주님의 창조물이죠. 지명이가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한 7살 땐가 이런 기가 막힌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엄마, 하나님이 바퀴벌레는 왜 창조하셨어? 이거 너무 징그럽잖아. 뭐하라고 창조하신 거야? 인간한테 해만 되고. 그렇죠? 물론 전체의 어떤 생태계를 볼 때는 필요한 생명체이겠지만요. 그런데 제가 얼버무리면서 대답하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고의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바퀴벌레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 피조물 다 창조하셔놓고 뭐라 그랬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지명아. 여러분 뻐꾸기의 생태를 아시나요? 뻐꾸기는 어때요?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달아나는 아주 비정한 모성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의 속성 속에서 인간들이 무언가를 느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구름을 볼 때, 바다를 볼 때. 어쩌면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가 그 존재 자체로서 아주 다채롭고 아름답지만 인간의 성찰에 도움이 되는 비유들로 가득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바퀴벌레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뻐꾸기 같은 사건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연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에겐 위로가 되죠. 위대한 예술가인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이렇듯이 그 넓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광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유로운 상상력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빛깔의 스펙트럼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화예술을 바라보아야 하는 올바른 시선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창조 시제를 넘어서 이 문명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술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인간에게로 넘어가서 어떤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술 행위가 있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굳이 살펴보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술에 부여하신 본질적인 기능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의미고요. 그것을 이 시대에 적용하며 교회와 성도가 이 문화예술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창조자와 또 관람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술을 벗삼아 사는 삶을 회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성막 예술의 총감독을 맡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사실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기 굉장히 쉬운 그런 인물인데요. 부살렐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시잖아요. 그 후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친히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여러 가지 기술을 연마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는 누굴까요? 건축 겸 공예 미술, 성전의 기물들, 그릇들도 다 만들었거든요. 공예 미술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살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 건물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난해할 수도 있고 추상적일 수도 있는 그 건축을 은유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기물들로 구현하는 그런 위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술에 부여하신 기능 중 첫 번째 기능, 예배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가장 친숙하고 제일 인기가 많은 성경 속 인물의 예를 한번 볼까요? 다윗이죠. 네. 그는 누구예요? 위대한 음유 시인이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비유로 가득 찬 시편을 썼죠. 저는 가끔 이 다윗을 셰익스피어에 견주는데요.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시편이 성경에 없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끔찍하죠. 또한 그가 수금을 연주하면은 악귀 들린 사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또 훌륭한 연주자이기도 했어요. 예술의 두 번째 기능인 치유의 기능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토록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아트 스피릿이 있습니다. 예술을 추구하는 예술가적인 어떤 그런 스피릿.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실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번엔 조금 색다르게 부여하신 기능을 볼까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4장을 볼게요.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조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예언자를 감금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자 하나님은 그들의 귀가 아닌 눈을 바로 공략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거든요. 에스겔이 감금된 방에서 기이한 퍼포먼스를 펼치기 시작하자 귀를 막고 말을 듣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에스겔이 뭘 하냐면 토판의 중앙에다가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더니 흙과 철판을 이용하여 토판을 만들고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런 후에 자기 몸을 묶어요. 그리고 그 성읍 모형 곁에서 장장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430일을 누운 채로 1년이 넘죠. 그 1년 동안 기괴한 행위를 이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 하루 동안 극소량의 물과 음식만을 먹고요. 그리고 그걸 쇠똥으로 또 조리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시행합니다. 이것은 머지 않은 미래에 예루살렘이 처할 비참함을 경고하는 것이죠. 선지자 에스겔의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것이다 라는 걸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방법이었죠. 현대 예술로 따지자면 무슨 장르에 해당할까요? 무슨 장르? 아시는 분? 에스겔, 행위예술 맞습니다.
오, 일가견이 있으신데요. 퍼포먼스죠. 이 경고의 기능은 현대에서 가장 강력하고 빈번하게 드러나는 기능이지만 교회의 관점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측면을 드러내고 경고하는 작품을 볼 때 아름답지가 않아요. 관람자의 입장에서 에스겔의 퍼포먼스처럼 기괴하고 끔찍하고 그로테스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직접 부여하신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죠. 모세 시대 노뱀을 창에 걸어서 공중에 띄우게 하신 것도 같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것을 경고를 위한 선지자적인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단연코 제일 궁금할 분이 남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예술가가 맞다면 그 유전을 가장 진하게 물려받으신 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을 그래서 어떤 특별한 현장으로 지금 초대할까 하는데요. 저희가 문화예술 강의니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형을 이루고 군중들이 성이 나서 막 소리치고 있어요. 원형 안에는 웬 여인이 흙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있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여인을 향해서 욕을 막 해요. 그리고 침을 뱉고 손에 돌멩이를 하나씩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이 평소에 예수님 사역에 의심을 품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직구 질문을 던집니다. 모세의 계명을 들먹이면서 주님을 떠보는 거죠. 당신이라면 뭐라고 하겠소? 성난 군중들은 씩씩대면서 모두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을 경청할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빨리 이 돌멩이를 던지고 싶은 마음만 가득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어떤 행위를 하시죠. 바닥에 주저앉으십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과 여인을 동시에 바라보죠. 예수님은 바닥에 엎드린 여인과 눈높이가 같아집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돌을 들어서 뭐라고 쓰시기 시작하죠. 근데 군중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막 성이 나서 막 던지려고 하던 찰나였는데 헐, 웬 시츄에이션? 누군가는 또 완전 쿨한데?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겠죠. 말 대신에 행위로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군중들의 머릿속은 분노를 멈추고 생각하는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은 이제 집단이 아니라 생각하는 개인으로 돌아옵니다. 흙바닥에 뭐라고 쓰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리고 잠시 포즈를 두신 뒤에 그 유명한 대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죠. 군중들은 무슨 폭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어떤 종류의 설명할 수 없는 감흥이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군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건 마음에 이상한 찔림 같은 게 왔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뭔지는 이들도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지금은 그냥 아이 찝찝해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집으로 가죠. 연회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갑니다. 뭔가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들 안에. 이것을 예술에서 흔히 쓰는 말로 성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flection인데요. 자기를 투영해 본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퍼포먼스에 은유가 숨어 있을까요? 은유? 예수님의 퍼포먼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술 행위고요. 군중들에게 끌려와 머리를 땅에 숙이고 있던 여인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예수님은 주저앉으셨습니다. 그 여인과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군중들에게는 랍비로 여겨지던 그분이 더러운 여인과 같이 몸을 낮추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진 몸을 굽혀서 가늠한 여인에게 모세의 계명 대신에 두 번째 계명, 즉 용서의 계명을 땅에 쓰고 계신 것입니다. 네, 이 땅에 쓰신 글씨 퍼포먼스 외에도 예수님은 비유라는
수단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아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들, 예수님이 사용하신 스토리들을 보면요, 종교적 언어가 없어요. 종교인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별로. 시장의 상인들, 대부분 농부들, 당시에 일반 서민들을 주인공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드라마나 영화들에서 사용하는 소재들이죠. 저는 가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성육신 하셨다면 더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수단인 영상 콘텐츠를 사용해서 스토리를 전달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예술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도 하나의 위대한 스토리가 되길, 예술 작품이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창조하셔서 그 안에 예배와 치유, 성찰과 경고라는 기능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뿐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삶 속에서 진리에 이르도록 도우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에게는 양심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는 통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의 본질이자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하는 예술의 기능입니다. 네, 1부 강연 여기서 마칠 텐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상업성 없는 문화예술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드러난 문화예술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기독교 콘텐츠,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는 기독교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좀 더 상업성을 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한다면 굉장히 뱀처럼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과 다양성 속에서 최근의 어떤 트렌드들을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앞서가는 트렌드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녹여내는 방법들을, 그 전략들을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찾아내는 것만이 그 길에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더 복음을 쉽게 이해하게 만드는, 더듬어 찾게 만드는 하나님을, 그런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또 크리스찬으로서 분별 없이 모든 작품을 볼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좋은 작품, 예술 작품을 분별하는 기준과, 그리고 크리스찬 예술가들의 임무에 대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의 정체성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바로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사역 중에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심히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처음 창조하실 분더러 첫 번째 관람자이시기도 하셨고요, 첫 번째 비평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예술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도 하나의 위대한 스토리가 되길, 예술 작품이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